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가집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모든 것보다 자신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나타난 존재다, 신이 나타난 존재다라고 교만한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신이다 라고 교만한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안티오쿠스 4세에 빌붙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관직을 주어서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 뇌물을 주는 자에게는 땅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주고 또 그에게 잘 보여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자들,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 것이지요. 잠깐의 그런 부귀와 영화 때문에 영원한 시간에서 버림받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또 유대왕 헤롯 왕도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어서 유대인의 왕의 그런 관직을 얻게 되었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어지러운 이런 세상 때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뇌물을 주고 또 아부하는 이러한 삶은 어리석은 이런 삶인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잠깐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의 침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안티오쿠스 4세가 공격을 받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합니다. 복수에 성공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신의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둘러 고국으로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45절 중간절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도와줄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받아서 심판받아 죽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병들어 가는 안티오쿠스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아부하는 자들, 또 많은 장군들이 있지만 안티오쿠스 4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궁궐이 있었습니다.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순간에 바로 왕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홍해바다까지 따라갑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장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한 바로 왕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내세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누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조그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신앙을 굳세게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